시편 105편. 자, 찾으셨어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05편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이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겠사오니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선포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말씀이 경청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몸까지 적시는 생명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자리에서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겨지는 인생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마다 한 해를 정리할 때마다 모 언론에서 한 해의 사자성어를 꼽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꼽힌 사자성어가 임중도원입니다. 임중, 짊어져야 할 짐은 무겁고 도원, 가야 할 길은 멀다라는 뜻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이루기 위해선 그 짐이 무겁고 가야 할 길이 머니 굳센 의지로 잘 가라라는 정치적인 함의가 담긴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목사인 저에겐 개인적으로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그 길이 멀구나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거나 동일할 것 같아요. 가정, 학업, 직장, 사업,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은 무겁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을 만들어가야 할 그 길은 아직도 멀게 느껴지는 이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임중도원이라는 이 단어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 진행할게요. 2019년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매년마다 똑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책이에요. 2018 대한민국 트렌드, 2017 대한민국 트렌드. 이번 2019년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순위를 1위부터 20위까지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5개, 1위에서 5위까지만 말씀 들어볼 테니까 저건 내 감정인데 혹시 느껴지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위가 뭐냐? 귀찮다라는 감정이래요. 참 귀찮다. 2위가 뭐냐? 답답하다. 3위 근심, 걱정이 많다. 4위 심란하다. 그리고 마지막 5위가 불안하다. 20위를 제가 읽어보니까 6개는 긍정적인 것, 감사하다, 고맙다, 좋다 뭐 이런 6가지고요. 나머지 14가지는 다 부정적인 용어, 감정이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풀이하면 돌아가는 가정과 세상 현장을 보니 근심, 걱정이 일어나서 뭔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미래나 자녀의 미래나 가정의 미래, 직장, 사업의 미래를 보니 답답하고 그렇다 보니 심란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 보니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보통 사람 속에 깔려있는 감정이래요. 짊어져야 할 짐이 많고 무겁고 가야 할 길이 먼 사람, 임중도원이 가지고 있는 내면상의 부정적인 심리 반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계속 가볼게요.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요, 자그마치 97명이 한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정신 부정적 심리를 가지고 있대요. 97%니까 뭐 대한민국 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97명 중에 9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심리가 뭐냐면 인지적 오류라는 심리래요. 전문 용어라 어렵네요. 말이 어렵죠. 예를 들게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를 들더군요. 자, 내가 거기에 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인지적 오류의 샘플 첫째. 내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이야기를 멈추면 그건 나에게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저도 살짝 있었거든요, 그런 게. 두 번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거나 내 의견을 거부하면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것 보니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 마지막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옳고 그름으로 나눠져.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인지적 오류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도 살짝 있거든요, 이게요. 대한민국 사람 100명 중에 대략 87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심리이네요. 인지적 오류, 뭔가 봤더니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이해하여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당사자에게는 맞다 생각하지만 오해인 것. 인지적 오류라는 거예요. 이 역시 임중도원이 가지고 오는 이 관계상의 부정적인 심리 반응인 거예요. 짊어져야 할 짐 무겁고 가야 할 길 멀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누구나 다 내면상으로 관계상으로 이런 부정적 심리 습관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100명 중 97명이 부정적 심리 습관이 있고 97명 중 90%면 87.3명으로 계산되대요. 이분들이 인지적 오류가 있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나도 해당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런 부정적 정신적 심리 습관이 혹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매사 불안하고 답답하고 심란하고, 그래서 매사 귀찮아요. 귀찮다 보니 자기 할 일만 어쨌든 해야 하니까 근근히 해내는 정도지, 다른 사람들을 애정으로 관심 가져보고 돌아볼 심적 근력이 매우 약한 거예요. 또 얼마 사귀고 있지도 않지만 사귀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교우와의 관계성에서 자기 중심의 인지적 오류로 서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요 안에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을 이제 이어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 추수감사주일 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답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인생이 시작되죠. 물론 자신의 미숙함이 발단이었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감옥까지 가게 되어져요.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궁중 감옥까지 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요셉 본인의 미성숙함과 형들의 시기로 인해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 이후에 바로의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애굽 전체를 기근으로부터 구해내는 영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틀어짐에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것까지 경험합니다. 이후 자기 인생을 틀어버린 형들을 애굽에서 급기야 만나게 됩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복수를 하는 시도를 살짝 하다가 결국 그는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 전체를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끝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르러 요셉이 행련한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아니할까라는 높아심을 가지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이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세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형들에게 하는 그의 고백 속에 인생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분명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당신들과 나라는 구도가 아닌 당신들과 하나님이라는 구도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당신들과 나의 구도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이건 당신들과 하나님의 구도예요. 요셉은 당신들과 나의 구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당신들과 하나님이라는 구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과 나라는 구도가 아닌 환경과 하나님이라는 구도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본 거죠. 자, 당신들과 하나님이라는 구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 앞서 보냈다라는데 어디를 보내느냐? 애굽. 어떻게 보내느냐? 이사함으로, 승진함으로, 유학감으로? No. 종으로 팔리는 방법으로. 참 하나님의 방법론이 신기하고 희한해요. 자, 여기서요. 당신들과 나라는 구도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그래서 내가 종으로 팔렸지. 그러니 나도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그러나 당신들과 하나님의 구도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그래서 내가 종으로 팔렸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지. 여러분, 당신들과 하나님이라는 이 구도로 받아들이는 게 정신적 망상일까요? 아니면 인지적인 오류일까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고입니다. 거룩한 인지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형들의 배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보내셨음이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요셉의 행한 행동들, 심지어 애굽의 자연재앙인 기근까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린 사건을 팩트로 보면 뭐냐? 시기와 질투의 눈이 먼 형들의 패역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셨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왜 이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입니다. 요셉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을 보내리라.
애굽에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애굽에 들어가는 걸 입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이 아닌 입애굽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 예언을 친히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형들의 패역한 행동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썼다고 해서 이분들의 행동이 합리화돼서는 안 됩니다. 허나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해야 할까요? 요셉의 상황과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자, 같이요. 그의 발은 자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마도 왕궁 지하 감옥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 같습니다.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 삶의 희망을 붙잡을 수 없는 곳, 율법의 심판을 따라 당연히 받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힘이 없어 억울하게 들어온 곳, 왕궁 지하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은 느낄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의 정의의 집행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 왕궁 지하 감옥입니다. 억울, 분통, 낭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부재적 현상이 아니고요? 19절을 읽어보십시오. 19절 같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단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 당사자 요셉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단내 났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때요, 연단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연단, 거꾸로 하면 뭐죠? 단련. 오늘 말씀에 단련이 나와요. 쇠를 불에 달구어 허물허물해지게 하는 단, 허물해진 쇠를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하여 망치를 기본으로 1000번 두들기는 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때 미성숙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했기에 그 그릇 되어가는 과정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19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만나 먹기 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이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19절을 보면 이래 돼 있죠. 질문을 해볼게요. 상황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나에게 쓴물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상황은 나에게 독을 품게 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은 나에게 복수의 칼을 갈게 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은 나에게 매사 인지적 오류를 일으킬 때가 많고요, 상황은 나에게 매사 불안, 염려, 심란, 걱정, 근심, 피곤케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다시 봐야 합니다. 상황을 꼬실 때 말씀으로 꼬집어야 인지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정적, 정신적 심리 습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만나 먹기를 하자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니 하루 분량의 광야를 통과하더라는 겁니다. 하루 분량의 광야를 통과했더니 결국 돌아보니 40년이 통과되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단어, 말씀, 표현, 내용들이 그날 나로 하여금 걷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섭취해야 지금의 상황을 자기 중심의 인지적 오류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시편 읽고 계시죠? 시편의 처음이 1편이죠.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끌고 가는 머릿말이거든요. 1, 2절을 함께 읽어봐요. 1, 2절을. 자,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죄인들의 길에 결국 서게 됩니다. 혹은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복 있는 자며 이분들이 그 악인의 꾀와 길과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은 원어로 보면 거꾸로 읽어도 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닌 신약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율법의 자기 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대신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신구약 전체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전부 다 접목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복음이 뭔데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과 죄 용서함이에요. 요셉,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던 겁니다. 왕궁 지하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게 다 형들 때문이야.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않은 하나님 때문이야. 이거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라고 하는 것.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요셉에게 달려 있으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 정신적 습관 중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습관이 방금 전 인지적 오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게 뭐냐 하면 멈추지 않는 부정적 상상이래요. 안 하고 싶은데도 나의 생각은 나의 이성 의지와 상관없이 온갖 소설을 쓰면서 그 소설 속에서 아파하고 화내고 그래서 결국은 살 필요 없어 하며 자기 죽음으로 내닫거나 타인 죽음인 복수의 기회를 찾거나 그렇게 한대요. 짊어져야 할 짐은 많고 가야 할 길은 멀을 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정신적 심리 습관, 인지적 오류와 멈추지 않는 부정적 상상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셨기에 왔다.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 더요. 주야로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임중도원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합니다. 자, 2018년 어떻게 온 것 같습니다. 그죠? 2019년 이제는 어떻게 잘 가야 합니다. 자, 어떻게 갈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내년 목회 축복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충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년 52번 예배 드리러 오시고 새벽기도 오시고 금요기도 오시면 저게 보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신적 망상의 잘못된 발언이거나 진짜 능력의 말씀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심란하십니까? 심란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아. 걱정, 불안, 염려 많습니까? 만사에 피곤하십니까? 안 그런 대한민국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일어나셔야 합니다. 안 넘어지는 자 어디 있으며, 죄 안 짓는 자 어디 있으며, 욕 안 하는 자 어디 있으며, 거짓말 안 하는 자 어디 있습니까? 다시 정결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100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날까요? 100번인가요? 101번인가요? 어쨌든요, 오뚜기가 되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고백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이 고백으로 돌파하시고요, 또 주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아들이라 칭하여 주셨는데, 아들이 되는 순간 아들다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련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황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